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인 한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책을 펴서 읽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책이 주인공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책을 펴서 읽던 중에 몸을 떨면서 흐느껴 울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 일과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길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봤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이때 마치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큰 찔림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던 것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나 주무시는 분을 위해서 잠을 깨시라고. 예.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제목처럼 크고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을 변호하게 될 큰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고 하면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학교 앞에 학생들 전도를 나가보면 전도하는 저나 선생님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합장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가고 저는 그냥 지옥 갈 건데요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성질이 아주 착해졌지만 지금보다 좀 더 성질이 더러울 때는 라이터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악수하는 척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제가 말합니다. 라이터 불 하나도 무서워서 깜짝 놀라는 게 네가 지옥불에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본 확실한 환상입니다. 요한이 먼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크기가 엄청났나 봅니다. 크고 위엄 있는 보좌가 요한을 압도했습니다. 큰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권위가 크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 이제 시작될 심판의 그 엄중함, 내려질 벌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울지에 대해서도 크다는 것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색깔이 하얗다고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앉아있는 그 보좌의 색깔이 하얗다는 겁니다. 하얗다는 건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순결과 거룩,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순결하시고 그분의 심판은 아주 공정합니다. 불공평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면 세상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재판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모두 예측할 수 있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보통 성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가리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넓고 높은 땅과 하늘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쳐버렸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 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천지는 없어지고 옷같이 낡을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날에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땅이, 하늘이 어떻게 사라질지, 얼마나 신기하게 사라질까, 불에 타서 싹 없어져 버릴지, 바람에 불듯이 훅 사라질지. 하지만 그건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말로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울 것이다.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 바릅니다. 여러분, 크고 흰 보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앉으셨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인간 전부입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부터
마지막 죽은 사람까지 모두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었던 모든 사람들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 그곳에 설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도, 홍해에 수몰된 군사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다윗도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골리앗의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워 떨던 이스라엘 군대도 전부 그곳에 설 겁니다. 더 확대해서 메시아를 목이 빠져라 애타게 기다렸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더 나아가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 말씀 듣던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볼 질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요한이 13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었던 사람들을 다 내어준다고 합니다. 바다에 빠져서 시신수습을 못한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묻어서 흙으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날 보좌 앞에 다 그들이 내어놓아서 알게 될 겁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다에 빠져서 죽은 시신을 찾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스올에 빠져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할까봐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죽었든 물에 빠져 죽었든 불에 타든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누구든 관계없이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어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몸도 하나님이시니까 놀라운 부활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말씀만으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지, 또 부활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신비로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그 장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전부 다 밝혀질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어떤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고 불순종했는지 숨을 곳이 없도록 환하게 밝히 드러내서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쓰던 이어폰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늘 쓰던 수첩이 사라졌습니다. 이어폰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맡겨뒀는데 그걸 까먹어가지고 몇 달 만에 아무리 책상을 찾아도 없던 게 자려고 누웠다가 혹시 그거 봤어요? 하고 물었는데 몇 달 만에 물어보고 찾았습니다. 수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너무 잘 놔두는 바람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옆에 놔두고는 딴 데만 찾아보고 거기만 빼고 다 찾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었던 겁니다. 하루는 외출을 했다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내가 전화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만 그러신 것처럼 웃으시는데, 네.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갑자기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던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제가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했던 말 한마디도 다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더라도 남아있는 기억조차 왜곡된 것일 수 있고 불완전합니다. 이번에 전도잔치 때 이불을 하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통화한 걸 제가 까먹는 바람에 1,000원을 깎았습니다. 아저씨가 1,000원 더 달랬는데 제가 까먹고 그냥 사람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펼쳐진 책들에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조차도 완전하고 정확하고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지금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록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걸음 그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신자인 우리들이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고 벌써 저는 걱정이 돼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날, 이것을 어떻게 피하고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까 앞에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그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크고 두렵고 무서운 보좌 앞의 심판에서 크고 영원할 것 같았던 하늘과 땅조차도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린 그 순간에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와 자비를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크고 희고 두려운 그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만세 반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실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그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든 죄의 기록을 덮어버리기에 넉넉하고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완전하신 대속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하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요즘 자주 드는 예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 모금만 마시면 20년씩 젊어지는 물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오신 여러분이 한 모금 마시고 20년 젊어지셨다면 나가서 이 이야기 동네방네 앞집, 뒷집, 옆집, 아랫집 뭐 다 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크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분을 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시면 20년 젊어지는 이 물도 나가면 전하게 될 텐데 예수님 동네방네 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알 광고로 금요일 오전 10시 딱 1시간만 헌신하십시오. 금요 전도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갈래? 초대교회에서 양육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 시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심판대 앞에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믿음이 있을까?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든 죄악들을 덮기에 충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주변에 최선을 다해서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